수년 전에 한국에 빈센트 앤 코라는 시계를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그 시계는 스위스의 명품 시계고 영국 황실의 다이애나 비가 차고 다니는 그런 아주 명품 시계라고 선전을 했고, 또 여러 유명한 연예인들을 섭외해가지고 광고를 막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가 엄청나게 좋은 시계고 명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시계의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팔 때는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게 모든 부속은 중국에서 수입한 부속품이고 한국에서 조립한 것인데, 그 다음에 시계의 검령과 그 다음에 시계 줄은 스위스에 가서 따로 그것만 수입해 와서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조립해서 그것 수입하니까 수입 인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속여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령 회사를 차렸고, 그리고 또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러한 명품이라는 이름이 스위스에는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것이 바로 가짜 명품으로 둔감해서 한 아주 싸구려 시계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철장에 갔고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물건에만 짝퉁이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현혹해서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통일교라든지 구원파, 신천지 혹은 JMS, 레마 선교회 이런 것들. 요즘에 지난주에 한국 PD 수첩에서 방영한 것을 제가 유튜브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다락방, 유광수 이런 사람들, 이단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의한 거짓 가르침에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또한 하라는 율법 말씀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또한 반율법주의는 이와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파라든지 이 다락방, 유광수 목사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통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빌립보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쓴 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초반부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후반부에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반율법주의가 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전반부에 율법주의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쇼킹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과 그다음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를 믿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들은 개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자기 몸을 그냥 상해하는 자들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강력한 말로 그들을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애완동물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게는 사람들이 애완동물로 집에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개는 이 떠돌아다니는 개들을 이야기합니다. 개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죽은 사체를 먹고, 심지어 인간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어떻게 버려진다면 그 사체도 뜯어먹고, 그리고 자기가 싼 토사물도 먹는 그런 개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개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주 더러운 동물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태인들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자신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기까지 잘 지켰다 자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개가 아니고 너희들이 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불변한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사도의 사실을 욕설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개라고 부르고,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같은 것, 그런 사상과 교리임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한 율법주의자들을,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또한 동시에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 예식에 완전히 참여해야만 할례를 받는 것,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2절에 보니까 악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은 내 자신도 선한 삶을 살아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만큼 완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혼을 망치는 일을 전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 더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무언가 하면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표로 받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남자의 생식기를 표표를 자르는 그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할례를 몸을 상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헬라를 보면, 단어를 보면 이것이 아주 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할례라는 말은요, 페리토메입니다. 페리는 around, 주위라는 말이고, 토메라는 말은 자르다는 말이에요. 페리토메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에서 그것을 할례를 지칭하면서 페리토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카타토메라고 합니다. 토메는 자르다, 카타는 위에서 밑으로 잘라서 떼어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페리토메, 할례를 행한다 하지만 그것은 할례가 아니고 단순히 너희 몸을 잘라서 떼어내는 카타토메,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몸을 상해하고 살점을 떼어내는 것, 이제 그만하라, 그만 삼가라. 그것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행위를 거룩한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 대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그 이야기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식이에요. 그런데 그 예식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예식 너희들이 행하고 있느냐? 근데 그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단순하죠. 살점을 떼어내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 할례를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주신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행하라고 주셨고,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계속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언제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를 이해하면은 할례를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것은 나와 너를 나에 대한 그 언약의 표식이니까 자손 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99세 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그 수많은 자손을 주겠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고 그리고 내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에 무엇입니까? 자녀죠. 아브라함 당시의 나이가 75살입니다.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습니다. 65살입니다. 그 나이만 봐도 애를 낳기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고 사라가 75세가 되더라도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사라는 하나의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가지면 되지.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하죠. 우리 종이신이 하갈이라는 종을 취해서 아이를 놓으면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고 오늘날 중동 그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 너가 하는 행동은 바른 행동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14년 동안 하나님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비로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 75세 때 아이를 주겠다 했는데 85세까지 되도록 아이가 날 조짐없으니까 너 그냥 젊은 여종 하갈을 줘서 아이를 낳으려겠지?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75세든지 85세든지 100세든지 나는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입니다. 그것을 믿어라. 그래서 그 완전하란 말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뭘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고 땅을 주겠고 자손을 주겠다는 그 말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뭐 90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그때도 나의 약속은 내가 지킨다. 그 표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은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약속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사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뭐 100살이 됐든 얼마 됐든 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건 내가 지킨다.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이르지 않도록 이름까지 바꿔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쫓아가는 것이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요, 몸에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殖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게 무슨 행식이냐면 생殖기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말은 생殖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백성들하고 전쟁을 할 때 미디안 백성은 바다에 모래와 같이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몇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어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내고 딱 300명이 남깁니다. 그리고 그 300명 가지고 그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백성과 전쟁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300명입니까? 불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300명을 택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말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은 결국은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씀인데, 구원은 아무런 가능성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구원을 행하시는데 너희가 뭐 하려고 중간에 뭐 종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자손을 이어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하나님 마련하신 구원 외에 내 자신의 무슨 선한 행동들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식을 남겼습니다.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여종 하갈과 결혼한 그 방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옳고 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할례를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라도 꼭 행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할례는 그냥 단순히 몸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신명기 10장 16절이나 예레미야 4장 4절, 에스겔서 44장 7절에 보면은 그 믿음 없이 종교 의식만으로 행하는 할례를 꾸짖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할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알아보게 만들고 그것을 상징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신약 시대에는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믿는 마음,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 외적인 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표로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례를 주고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과 우리가 사회사건을 믿는 것, 그 마음에 할례입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용서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없애지지 않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2절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할례만 받는다면 그것은 몸을 상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경고합니다. 왜 본문 2절에 바르지 못한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악행하는 자, 몸만 훼손하는 자로 부르며 아주 강력한 말로 그들을 비판하고 경고합니까? 사실은 그것은 그들이 하는 것은 원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엄청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단을 요한일서 보면 이단을 향해서 그냥 인사도 하지 말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은 또 뭡니까? 하늘 온 천사라도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일은 행위를 통해 어렵다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살면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의식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호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팽개쳐버리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나도 내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의 공로도 들어가야 되고 할례와 같은 어떤 성경의 의식을 지켜야만이 그것이 하나의 공로가 돼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치 않다는 말이잖아요. 내 것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에 참나 반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막 대악행하는 자, 몸을 단순히 상해하는 자밖에 지나지 않는 엄청난 말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의 공로로 주어지는 구원을 영생을
부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나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행동, 예식들을 지키면 그것이 보여져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서는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거부하는 거죠. 구원을 거절한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불타고 있는 한 건물의 맨 꼭대기 방에 갇혔습니다. 주위는 온통 화염과 우연기로 가득 차서 막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소방관이 그 위험스러운 그 불길과 화염 그리고 그 연기 속을 뚫고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그 여인은 이제 그 조그만 그 창문 사이로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인이 그 소방관을 보자마자 그냥 도망갔습니다. 손을 잡고 소방관을 의지해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보니까 그 높은 건물 위에서 땅을 보니까 이 땅이 아주 가거든요. 막 겁이 나가지고 소방관은 손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소방관은 그냥 여인을 구출하지 못하고 혼자서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관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를 구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그녀는 내가 뜻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하나님이 하신 것 내가 더 이상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구원인 율법주의가 아닌 바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진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야기합니다. 3절은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 성경도 보면은 거의 모든 성경이 다 for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들은 개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또 여러분 이때는 또 영어 성경 읽어보면 좀 더 본문이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렇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를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자이다. 현재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할례를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종교적 구약의 의식인 할례를 행한다고 막 몸을 찢고 하는 것은 몸을 상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위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할례죠. 그 믿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너희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자이다. 그런 자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이 봉사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예배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에서 KJV나 ESV, NET 성경 보면은
이 봉사란 말을 예배라고 worship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이나 HCSB 그러나 또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봉사라고 번역됐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할 때에 진정으로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공로로 인정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용서 안 받고 내가 구원에 도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그 결과로 봉사를 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사랑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라고 교통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바른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부터 좀 더 인정받고 사람에게 좀 더 인정받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진실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알아두든 알아두지 않든 하나님만 바라고 감사함으로 내가 봉사를 하는 것 성령의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할례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말이 자신의 업적이나 인격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 그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다, 마음에 할례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과 위대한 업적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쓰레기다, 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의 혈통적으로 보면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원받은 자라, 받아야 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난지 8일 만에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할례를 받았고 어릴 때부터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그럽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였지만은 아주 그 자랑스러운 지파였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조금 이상해졌지만은 하여튼 사울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아주 명문가라는 거예요. 자신은 또한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방이었지만은 하나님 유대교로 개정해서 히브리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는 날 때부터 정통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자가 되는 자신 핏줄로 보면은 자신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성실을 덧붙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 보면 바리새인이요, 열성으로 기준으로 하면 교회의 핍박자요, 세상의 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생각해서 예수를 모를 때는 복음 모를 때는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는 면에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좀 나아가.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1순위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배선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혈통적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면 누가 되겠는가? 목사 집안에 태어났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마음에 주를 위해 나에게 살 때,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행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도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뭐 헌금을 뭐 누가 했는지 주부 뒤에 뭐 쭉쭉 이름을 기록하는 교회가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정말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스스로 막 헌금을 더 많이 내고 인간적 이렇게 자극을 주려고 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뭐 봉사하려고 이렇게 요청할 때 저는 막 정말 열심히 해주시죠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왜 다른 것이 안 되거든요. 그 대신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좀 해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다. 기도하고 성령 주님 얘기하고 봉사할 준비 가는 때다. 기도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마음을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자고 행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말한 자신의 자랑과 내세울 만한 의를 오히려 해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의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아무런 쓰잘 때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에 할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를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 그러므로 그것을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성령으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에 바울 자신과 같이 태생이나 열심을 두고 돈을 얻으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인정해 주겠지. 또 사람을 인정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만 바라고 내가 해야 될 것, 또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하는 것. 그것을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나오면 자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성실을 한 사람인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나타나고 그들을 교회에서 우도해 주는 행위를 복음에 반하는 행위다 하는 것이 그것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 2절 4절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돈이 더 많은 자들은 구원에 더 가까이 있는 자처럼 대응하는 것은 복음에 반하는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어렵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마음의 할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선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것을 믿는 것이 의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할례를 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인데 그 사람은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의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의 특징은 나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 구원을 위해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행한 것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율법주의를 자각하니까 진정한 할례를 받는다. 그러한 삶을